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슬처럼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과 물질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2023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새롭게 주실 1년이라는 시간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를 서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봉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 가운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혹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발걸음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42장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거기까지 하고요. 18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2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새로 신축된 교회당을 제가 갈 때마다요, 부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부러울까요? 기둥이 없다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제 화정교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화정교회는 상가 건물이고요, 정사각형입니다. 바닥 면적이 67평, 아주 좀 자그만한데 정사각형인데 정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정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단상에 딱 올라가면은 기둥이 커다란 게 이렇게 하나 딱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제가 기둥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적응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적응이 돼서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교회당 이렇게 신축되고 큰 곳에 오면은요, 기둥 생각이 이렇게 또 나곤 합니다. 저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작은 화정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으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든지 키가 크든지 꽃을 피워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키가 자라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달걀을 어미닭이 21일간 품으면 뿅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소식이 없고 부화되지 않는다면은요, 무정란이거나 아니면은 죽은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혹 죽은 것이거나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교훈받고 마음 가운데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은혜롭고 때로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무엇인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하지 못한다면요, 믿음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은 하지만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만 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누구를 세워놨느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그다랴를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했습니다. 그 암살을 숨기려고 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한 70명 정도 시민들을 죽이고 위장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러 또 시민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가던 차에 요하난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이 그거를 듣고 그거를 딱 맞닥뜨려서 구테타를 진압을 합니다. 이스마엘은요 8명의 사람만 이끌고 암몬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요하난은요 갑작스럽게 피난민들의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난민들의 지도자. 그래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자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피난민들의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기를 우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미리 답을 딱 정해놨습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게 오늘 4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요. 2절 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애굽의 피난길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요하난이 백성들과 함께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택한 대로 맞다면은 애굽으로 가면 너무나 좋고 맞지 않다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4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미리 답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답정녀라고 아십니까? 답정녀? 답을 정해놓은 여자, 답정남, 답을 정해놓은 남자 뭐 이런 속어인데요. 답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애굽으로 갈 것을 이렇게 답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갈 길, 할 일, 요것만 저희들이 잘 안다면은요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마땅히 갈 길을 가고 마땅히 할 일을 한다면은요 신앙생활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 마땅히 우리들이 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지만 답을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이스라엘에 머물러라, 남유다에 머물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열흘 만에 그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너희들 여기 이곳에 남아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얼마나 무섭습니까? 쳐들어와서 이게
예루살렘을 허물고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바벨론의 그런 흉악하고 포악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눈으로 익히 보아서 알고 있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들도 하여튼 험한 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으러 온 겁니다. 이제 물으러 왔는데 신앙은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할 일을 안다면은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하나님의 마땅히 갈 길 남유다에 머물러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기 요하난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데요. 여기에 물으러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물으러 왔을 때 어떻게 물었느냐 여기 2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금 요한안을 비롯해서 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앙의 성장 위해서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교훈받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출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은 교회 임원들은 하루 종일 교회당에 머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수요일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 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 만남, 대화 또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친밀함에 없다면 나의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못 먹는지를 좀 11장에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왜 알려주셨느냐? 레위기 11장 한번 볼까요? 여기 예레미야 42장 잡으시고요. 레위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못 먹고 구별되게,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시킨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시켰다 그거죠. 내 하나님이 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안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느끼고 내가 안 만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한 만큼, 우리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다 그러는데요. 내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체험해야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하기를 원하시느냐? 구별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상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요.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상과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그거죠. 우상과는 구별돼야 된다 그거죠. 왜 구별돼야 되느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을 찾아가든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하는, 내가 직접 묻고 내가 직접 교제하고 힘든 부분을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정말 생길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84편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3절 4절에 보면요. (84편) 3절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은요,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의 모든 장례식에도 참석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니시며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시편 여기 폈으니까요. 3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9절에 보면은요. 8절 9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맛을 본다는 거 있잖아요. 아침 드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렇게 광주에 들어왔는데요. 이 봉성동 지역 이게 맛집이 많더라고요. 맛집이. 저 상무 지역에 이렇게 맛집이 많고 맛집은 한번 맛을 들이면 또 가도록 돼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 여러분 구원의 맛이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맛.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떤 부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 보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울타리와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저들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초청장 보낸 사람들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잔치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맛을 보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어떤 맛입니까? 구원의 맛. 구원의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이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항상 배고프거든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채워야 돼요. 항상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정말 배부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성령 세례,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성령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생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맛입니다. 구원의 맛.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맛을 봐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맛집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요, 계속 찾아가는 것처럼 신앙에도 맛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습니까? 두 사람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씁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느냐. 내 인생을 말할 때요, 시간과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게 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생입니다. 인생. 교회가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화정교회 형제자매님들한테도 자주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화정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재물을 쓰기 때문에. 교회가 인생입니다. 인생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없는 인생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 시편 34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34편 맨 위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왜 미친 채 했어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졌다 그겁니다.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재수 좋았다.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 재수 좋아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보존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맛을 봤다는 겁니다. 믿음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딱 시동을 걸고 올려니까요, 이상 증상이 하나 딱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혀 이렇게 계기판에 그런 게 없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요, 소리가 들려요. 타이어 공기압이 났습니다. 오늘 주인이 제 교회당 바로 앞에가 카센터인데요, 문 닫아버렸잖아요. 바람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빵꾸 났나 해가지고 쳐다보니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봉선교회까지 천천히 왔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게 타이어 공기압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천하게 운행해서 눈도 내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구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번.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생각해서 정말 천천히 왔습니다. 믿음은 저희들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맛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도우심이라고 믿고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정도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이려는 사람이요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8편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동굴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을까요? 큰 바위를 직접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큰 숲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밀접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합니까? 아무나 사랑하지 않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큰 힘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힘이 됐을까요? 동굴에 피할 수 있도록 동굴도 주시고 큰 바위도 주시고 그리고 숲을도 주시고 그래서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힘이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정말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요새에 숨기도 하고 숲을 속에 숨기도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 시를 또 잘 쓰는 사람, 싸움도 잘하는 사람, 싸움꾼이기도 하잖아요. 전쟁을 했다면 다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바위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큰 요새 같은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윗은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할 얘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 하나님이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눈이 없어서 눈을 만드신 분, 귀가 없어도 귀를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는 교제 가운데, 때로는 긴밀한 어떤 그런 둘만의 교제, 아니면 여러 무리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도요, 풍성한 그런 교훈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42장 다시 한번 볼까요? 42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정답이죠, 정답. 그죠? 이게 정직한 말입니까? 요한안이 정직하게 얘기한 겁니까? 이 정직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다 그러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말을 들어봐야 돼. 나올 때. 진짜 어떤지. 열흘 만에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흘 만에. 여기 7절, 42장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너희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너희들 두려워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바벨론 사람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가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답정려 말씀드렸죠. 답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해놨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답을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잖아요. 다릅니다. 두려움이 가득 있는데, 그래서요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절처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앙생활에 20절 보면 20절 42장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는. 니들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지만은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가야 할 길을 딱 정해놓고 할 일을 딱 정해놓고 와서 자기들 생각과 할 일과 딱 맞으면은 너무나 좋은 거고, 맞지 않으면은 뜻에 따르지 않는 거고. 올 때부터요 마음 가운데 딱 정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신과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사귄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귄다, 형제자매를 사귄다, 정직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혹독하게 비판했던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랬습니까?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니까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심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이 요한안과 그 애굽으로 가려는 무리처럼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양두구육, 염소 머리를 놓고 구육, 개고기 파는 겁니다. 개고기 파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진실하신 분. 우리들도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 고장난 사람들. 인생에 고장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제 가운데 내 얘기를 해야 된다. 내 얘기. 내 얘기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내 얘기 한다는 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게. 나의 어떤 삶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얘기하는 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제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 참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얘기를 할 때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내 얘기를 할 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관계 조금 정직할 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내 연약한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눴을 때 그 교제가 정말 너무나 위로받고 너무나 좋은 교제가 되는데 연약한 거를 다 숨기고 다 덮어놓고 잘 되는 것만 서로 나누고 돌아갈 때는요 왠지 모르게 겉도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5장 19절에 보면요. (15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기 정직한 자하고 대조되는 것으로 게으른 자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직한 자하고 게으른 자를 대조를 했을까? 정직한 자는요, 말씀 있는 대로 마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잘 준비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대로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게으른 자는 잘 준비하지 않아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울타리,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하게 살 때,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 때 마음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마음이. 신앙의 성장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진실함, 정직함,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 교회,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내 연약함, 나약함, 고민을요, 하나님께 다 털어내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의 위로받는 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을 지켜가는 이야기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렸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도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전도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제가 대전교회에서는요, 이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집에서 그렇게 많이 쫓겨났는데, 교제 끝나고 들어가면 문을 잠궈 놔버려요. 문 잠궈 놓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쉼터 가서 이렇게 쉬고, 그게 한두 번이 왔는데, 결국은 전도해요. 성경책 갖고 와서 교회당 앞에서 불 질러요. 교회당 앞에서.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당 앞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불을 태울 수 있을까? 그런 분을 그 자매님이 이겼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요, 격동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활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활동. 생명이 정말 그 안에서 움틀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간증을 들을 때 구원간증 밋밋하게 하면 몇 달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듣고 지나가면은요, 왠지 모르게 이게 아닌데 이런 좀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요, 삶 가운데 생명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봤을 때 진짜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오히려 내 마음이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를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세 번째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습니다. 가려는 목적이. 이유가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로 가려고 그러느냐?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에 보면, (4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 거기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가려는 이유가 딱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기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거기 어디에? 거기가 애굽이다 그래. 애굽. 위험하지 않은 곳, 안전한 곳, 그리고 풍요로운 곳. 사람이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추구하는 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추구하는 게 그러면 안전한 거, 풍요로운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거를 추구를 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우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게 우상으로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애굽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 너무나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요. 바벨론을 봤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인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봤거든요. 우리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애굽은 식물의 핍절도 없다. 그 뒤로는, 애굽으로 간 뒤로는 요한안의 소식은 없습니다. 요한안의 소식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참 우리도 안전한 거를, 참 고난 가운데 마음이 참 불편할 때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더 좁아지는 듯한 느낌. 세상 사람들은 참 직장에서든지 아니면은 친구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이렇게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다가도 술 한잔 하고 나면은 싹 풀어지고, 또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풀어지고, 또 이렇게 뭐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내고 그러는데, 교회는 불편하면 세상 사람들 한 달 간다면 2달도 가고 3달도 가고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요. 풀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불편하면은 각각 개인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위로받고 풀려야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위로받고 풀려야 되고, 그 기간이 조금 길어요. 저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자꾸 좀 좁아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좁아진다.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통과.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너무 좁아요. 마음에 고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참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 세상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려는 게 안전한 거, 풍요로운 거 두 가지거든요. 우리도 자꾸 왜 벗어나려고 하냐?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가려고 합니다. 안전한 곳,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은 안전한 곳, 풍요로운 곳, 이게 또 들리잖아요. 또 모르겠습니다. 봉선은 서울의 강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들 어렵잖아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요,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 그게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상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간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전과 생존을 줄 것을 애굽에 가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들 그곳으로 가면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다 거야 됩니다. 신앙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 말씀이라는 신앙의 울타리,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울타리 안에서 오래 생활을 한 겁니다. 내년에도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말씀이라는 울타리,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 다 거하면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고난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불편한 거, 고난 많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정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넘어간 적 있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1절부터 7절까지. (2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 넉 달 동안 어땠을까요? 마음 편했을 겁니다. 1년 넉 달 동안. 그 전에는 얼마나 마음 불안했겠습니까? 이러다가 27장 1절에 있잖아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러다 죽겠구나.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몇 년 동안 광야에서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잖아요. 광야는 불편한 곳, 광야는 위험한 곳. 언제 짐승의 습격, 사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습격할지 모르는 곳, 항상 마음이 불안한 곳, 항상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곳,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식솔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솔들이 600명가량 됐다고 했으니까요. 어림잡아도 몇천 명은 됐을 겁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죠. 투항. 그리고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어디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여태까지 지켜주셨잖아요. 8년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거든요. 사람의 생각은요, 더 안전하기를 바라거든요. 더 안전하기를. 더 편리하기를 바라거든요. 불편함 없이 살기를 바라거든요. 더 풍요롭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간 겁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진영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1년 넉 달 동안은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나중에 아말렉에게 도륙을 당했죠.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말렉 본진을 찾아가서 다시 처자들을 다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도움을 주셨지만 다윗의 피난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글락을 아말렉에게 침공당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신앙의 울타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주셨는데, 신앙의 울타리를 주셨는데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교회 가운데 와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해주신 곳,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듯이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이 교회라는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농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요, 여러분 우리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말씀을 듣다가 참 창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다가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을 듣다가도 울 줄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요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애굽으로 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왜?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세상으로 향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서 듣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듣는 얘기들이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습니까? 신앙적인 얘기 한마디도 들을 수 없어요. 출근해서 보면은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묻어들어온 그런 찌끼들을요, 다시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한번 씻어내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것이 묻어들어와 가지고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는, 울타리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눌러야 되고요, 말씀 안에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육신의 다윗이 잠시 잠깐 정말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은 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을 접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울타리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꼭 거해야 됩니다. 마음에 때로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세상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울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레미야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렵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벨론 그 제국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제국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요. 어지간하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안전한 곳,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죠. 왜 두렵습니까?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커요. 골리앗처럼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곳이 세상이라는 곳이고 사탄 마귀라는 존재고 또한 자아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항상 세상으로 너무나 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두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대로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퇴보하는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장 37, 38, 39,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력,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에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두렵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처럼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망한다, 내가 바보가 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무모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다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모해.
너무나 무식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해하죠. 우리들은 공감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응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응원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 4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그 뒷부분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이런 말씀들이요, 항상 뒤에 쫓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죠? 유산은 우리는 토지나 부동산과 어떤 토지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예금과 같은 동산, 이게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이래요. 유산. 기업이랍니다. 기업. 하나의 몫이다. 목. 근데 신약성경은 그것을 기업이다,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 유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요, 내가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후손에게 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떠나가요. 우리는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산이 되면은요, 우리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만유, 우주보다도 크신 분. 그분이 우리 겁니다. 우리 거. 내 겁니다. 내 거.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분기 세대에서 유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요, 얼핏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산, 기업 그러면은 이런 토지나 땅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돼야지 나한테 어떤 더 위로가 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 유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위로될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위로가 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다 먼저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산인 것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 내 유산이다. 그 유산. 우리 이렇게 유언할 수 있잖아요. 첫째에게는, 야, 너희 논 400평인데 너 첫째 너 그거 갖고, 둘째 아들이 넷입니다. 둘째 너는 그 옆에 밭 300평이니까 너는 그거 갖고, 셋째 너는 이 집 갖고, 넷째 너는 내가 유산이다. 누가 제일 좋을까요? 판단이 잘 안 되죠. 그렇게 나눠줄 정도 되면은요, 틀림없이 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왔답니다. 네 번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유산이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갖고 있는, 기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왕이신 분인 왕, 능력이 있으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믿고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히브리서 11장 쪽에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으로 나라를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나라가 그 눈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참아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 많이 참아야 됩니다. 정말 참을 때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좀 4가지만 좀 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성장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 교회 앞에 정직, 형제자매들 앞에 정직,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 신앙의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4번째가 뭘까요? 까먹었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무리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의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이 교회당을 또 더 많은 알곡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남은 시간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